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 편지 설교를 듣기 전에 먼저 좋아요를 눌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수고로 유튜브 알고리즘으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이 전달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비사, 잠언, 은유라는 여러 가지 헬라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번역에서는 비유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늘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의 언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자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문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초등학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책을 보고 그 문자를 아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세상 초등학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입니다. 거의 모든 말씀이 비유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우리 인생의 언어로는 설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비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을 깨닫게 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해서 그것이 실상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종교입니다. 그저 세상의 학문으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지식적으로 뛰어나다 해도 아무것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을 소자라고 하고 있고 소경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절기를 정하셨지만, 그 절기도 사람들은 각각 자기 지식으로만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종교는 절기에서 유월절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순절은 아무것도 몰라요. 그것은 절기를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그 어떤 구원의 길로서 봐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절기를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스라엘의 하나의 어떤 명절과 같이 생각을 하고 절기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지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알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제가 사람들을 봐요. 그러면 가끔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문자적으로는 어느 정도 믿지만은 하나님의 본체라고 동등됨으로 믿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자기가 취하고 싶은 말씀만 취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일관성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말씀을 취하고 싶다고 해서 그 말씀만 강조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로 어떻게 우리가 영생을 얻고 믿을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관성 있게 풀어져야 돼요. 그것이 만약 못 풀어진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직까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알고 있어요. 성경을 다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인생이기 때문에. 설령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다 해도 다 풀 수는 없어요. 그러나 최소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방법,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그런 기초적인 말씀들은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풀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늘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영생입니다. 17장에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고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등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가 동등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마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별개의 존재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창조에 대한 것을 다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조된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창조된 세상에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을 때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일관성 있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그러나 종교인들은 이 성령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생의 철학적 지식으로 성경을 보면서 삼위일체라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지도 않는 것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의 영이 제자들에게 오시면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 나라도 모르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에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구할 것이라고, 그리고 구하면 받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 증거를 받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일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그 육체는 버리시고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이를 믿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이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길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14장에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길을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것을 길로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길로서 안 보니까 그것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성경을 보면서도 도무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도 모르는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있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의 지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바로 알고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서 믿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역사를 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께로서 오셨습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은 성도들만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믿는 종파는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서 문자적으로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상하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창조가 다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창조된 세상에서 살고 하나님 나라는 따로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이 일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그것은 다 헛것이 되고 만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먼저가 뭐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14장을 시작하면서 뭐라고 말씀해요? 아버지를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한 가지만 해도 정말 이 시대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면 그들은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반대를 하게 되어 있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면 율법을 지키는 자체가 뭐예요? 주님을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시대 종교가 왜 종교를 따라가면 안 되는가를 말씀을 하면 바로 이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오셨을 때도 유대인들이 무엇을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율법의 문제를 가지고 반대를 했어요.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시대 종교도 역시도 무엇을 가지고 반대를 합니까? 가장 먼저가 율법의 문제예요.
우리가 행함이 있는 믿음, 자유하게 하는 믿음을 말씀을 전하면 그들은 인간의 철학으로 종교의 교리에 묶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종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입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영의 생명을 믿는 자를 성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성도를 시편에서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생명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 나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간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만 바로 알아도 주님이 누구신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들은 성경에 그렇게 문자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도 자기들이 이성으로 생각을 하면서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아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런데도 믿지를 못해요. 왜 믿지를 못합니까? 창조된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창조가 다 끝났다는 것을 모르니까 성경의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을 해도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정말 이 부분은 제가 삼위일체를 안 믿는 사람들을 보아도 알 수 있어요. 주님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 사람들이 창조주로 믿을 수 없대요. 삼위일체를 안 믿으면서도 창조주로 믿을 수가 없대요. 왜 믿지 못하는가를 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어떻게 창조주로 믿을 수 있느냐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참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믿든지 아니면 영존하시는 아버지로 믿든지 둘 중에 하나로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위일체를 안 믿는다고 하면서 창조주로는 또 믿지 않겠대요. 참 인생들이라는 게 제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단어만 취하는 거예요. 그 말씀만 취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요. 성경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다 풀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서 내가 취하고 싶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것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적 한계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의 종교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철학적 지식으로 만든 삼위일체라는 신을 만들어서 도형으로 형상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율법에 아무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전혀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264쪽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에서 30절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왜 천지를 창조하셨는가를 먼저 알아서 그것을 기초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고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전파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14장 1절에서 3절에서도 이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오시면 너희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인생들은 자기들이 상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상상을 하면서 마음껏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종교에 있을 때도 그런 것을 많이 보았어요.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 기독교 서점에 가면 어떤 책들이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 마치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렇구나 하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주는 끝도 없어요. 지금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관측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새로운 것이 발견이 되고 있어요. 그런 끝도 없는 것이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어떻다고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인생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다 인생의 철학에서 만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주님께서 14장부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제 부활을 하시고 나서 내가 하나님으로 부활하시고 나서 그 나라로 들어가는 길로서 너희에게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철학으로 지식으로 알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알라고 했으면 주님께서 아마도 어떻다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한마디도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오셨으면 다 아세요. 근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왜?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차원의 문제예요. 차원보다 더 큰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설명 자체가 안 되고 설명을 한다고 해도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깨달을 수 없어요.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계속해서 믿음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무슨 믿음이에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내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기본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어요. 성경이 뭐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을 보고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도 이 믿음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인생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교에 빠지는 거예요. 그 종교 안에 있는 것으로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능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시는 아버지이시고 그리고 만왕의 왕이심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아버지께로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봐도 믿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몰라요. 심지어는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종교의 교리를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도 신체의 부활을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예요. 이것은 너무도 심각한 문제예요.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아주 적은 숫자인 우리 성도들만이 이 일에 대해서 믿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정말 이 일은 저는 기적이라고 믿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잘나서 지혜가 있어서 믿습니까? 아니에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내셔가지고 은혜를 주신 것과 같이 노아를 또 그 방주 안에 들어가게 하신 것과 같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제를 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건 놀라운 일이라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 누구예요? 우리를 말씀합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서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 예수로 오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와 같이 똑같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러나 주님은 아셨어요.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아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 지내고 이 육체는 버리셨어요. 3일 만에 하나님으로 부활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바로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를 버리시고 하나님으로 부활하신 것과 같이 우리 피조물들은 몰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아셨단 말이에요. 그 피조물이 모르는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것도 모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인생의 철학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지금 우리가 교제하고 있는 이 말씀들이 믿어져요. 그렇죠? 이제는 믿어져요.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하니까 여기 있던 사람들이 그럼 나는 뭐냐고 하면서 나갔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왜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믿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신체가 부활을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을 하고 있고 그 신체로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고 또 아브라함을 만나겠다고 하고 사도 바울을 만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주님께서 어떻게 부활을 하셨는가를 우리에게 길로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성경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체 구원입니까? 이 세상 초등학문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신체 구원을 주장하고 있어요. 신체 모습 그대로 영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이 자기들이 원하는 내세에 들어간다는 것을 이 세상 모든 종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인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은 어디에 있어요?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것과 같이 버리신다는 거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헛것이고 그림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 말씀을 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못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감당할 수 없다고.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감당하지 못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 나서가 실상이에요. 그 사람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말씀은 마치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오신 것과 같이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은 버리는 거라는,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예요. 언제 났어요?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주님이 하나님이신 것과 같이, 창세 전에 계셨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 마찬가지라.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창조를 하신 거예요. 거기에서 우리는 뭐예요?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 헛것 같고 그림자인 이것이 참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세상에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에게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밖에 없잖아요. 물론 천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우리 피조물의 형체와 같이 오셨지만 다시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일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에 누가 믿습니까? 아무도 믿지를 않아요. 이 생명에 대해서 믿지를 않아요. 그것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제까지 이방의 종교 2000년을 보면 어느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입니다.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이런 말씀들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육체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신 거예요. 뭐 3일 만에 어떻게 없어졌냐고 저한테 질문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뭐 3일만이 아니라 하루만이라도 다 없어질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르니까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창조된 세상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이것이 창조된 세상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리고 창조가 다 끝났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그렇게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이 해석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버지께로서 오셔서 세상에 왔고 다시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은 창조하신 세상에 오셨다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인생들은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9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3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9에서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고요? 너희를 위해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그 육체는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을 버리셔야 우리 육체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해요?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창조물을 벗어나가서 어디로 가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체입니다. 그리고 인생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리고 아는 것은 이 육체에 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그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말씀을 하고 있지만 종교인들은 그저 자기들의 상상으로 생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아니에요. 지금 종교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거짓된 일인가를 충분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주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 일을 믿지 못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는 어떻게 했습니까? 삼일체를 만들었어요. 삼일체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니까 성경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해석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때는 이 말하고 저 때는 저 말하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우리가 이제는 그렇게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 보니까 성경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종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믿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와 동등되심을 말씀을 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그리고 사도 바울도 모두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입니다. 주님의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이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다시 오실 분이 누구라는 것을 제가 굳이 말씀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하나님께로서 오셨다는 말씀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감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에요. 피조물. 창조된 세상이에요. 실체는 이게 아니에요. 창조된 세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혈과 정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이것이 실체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의미는 뭐예요? 우리가 컴퓨터 게임 안에 들어가 보면 캐릭터를 보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캐릭터는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피조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피조물들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있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제 이렇게 이 세상에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오신 육체를 버리시고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야 창조하신 일의 모든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씀. 그것이 우리의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역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예요?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상은 누구예요? 그것이 실상이에요. 우리가 실상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실상이 아니라 누가 실상이에요?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하나님이 실상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길입니다.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서 길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신 것은, 내가 이렇게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와서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가 태초에 있는 생명을 얻은 자 되어 나와 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절기를 통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유월절을 먹은 자에게 오순절이 오고, 오순절이 온 자가 수장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창조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이 창조하신 일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철학으로만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성경이 풀립니까? 모세의 율법을 보고 그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을 인생들이 어떻게 봅니까? 함무라비 법전과 같이 보는 거예요. 함무라비 법전이 아니에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함무라비 법전을 비유로 해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것이 창조하신 일의 영광이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진화론적인 사고에서 그것을 내가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고 인생의 도덕이에요. 그것이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고 그것이 종교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의 교리입니다. 그것이 인생들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경이 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너무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과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초적인 말씀을 보면서도 인생들은 신체의 부활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아는 일이에요.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를 사랑해서 육체를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버리시는 일로 인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아무리 안다고 떠들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것은 표면적인 일이에요. 그 표면적인 2000년 전에 있는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피조물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먼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뭐가 중요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에요. 태초에 있는 생명. 주님께서 먼저 태초에 있는 생명으로 부활하셔서 하나님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신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믿지를 않아요. 믿는 것은 고사하고 이것을 증거하는 사람조차 없어요. 왜 없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니까,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니까 전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했으면 뭐합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평생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증거하는 일을 알아야 돼요. 창조된 세상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헛것이에요. 실체는 뭐예요? 태초에 있는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것을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요. 창세 전에.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그 아들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창조하신 일에 영광을 나타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그대로 에베소서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랫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도 믿지를 못해요. 왜 믿을 수 없습니까? 신이 인생의 형상으로 오신 이를 피조물들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어떻습니까? 인생들이 감히 쳐다보지도 못해요. 그렇죠?
그것이 신을 대하는 인생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신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2000년 전이에요. 더욱더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먼저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성령이 오심으로 해서 제자들은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이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시지 않으면 인생의 철학으로는 아무리 성경을 보아도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를 깨달을 수 없고 그저 문자를 아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성령이 오셔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임을 믿을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예전에는 성경의 문자는 알았지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무엇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냥 우리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인 것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말씀. 이 말씀을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실상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이에요. 사람들은 거꾸로 보고 있어요. 성경 말씀을. 성경은 뭐예요? 창세전에 있는 일을 창조하신 일의 영광으로서 나타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창세전에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인생으로 오셔서 다시 하나님으로 가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록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지만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9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공동 번역을 보겠습니다. 그제야 제자들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확하게 말씀을 하시니 따로 여쭈어 볼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아직까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일이 생각이 난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14장부터 지금 16장까지의 거의 모든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창조의 일로 보았기 때문에 성경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의 일로 보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다고 해도 이 말씀은 풀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명확하게 다 풀어서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를 깨닫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주님께서 나타내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고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직까지도 그들은 창조하신 일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기 전에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음으로 역사를 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인간적으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는 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모르고 있어요. 아직까지.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몰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대답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제는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이제 다 밝히 말씀을 하셔가지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나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그들은 모르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비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에 대해서만 밝히 알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제자들이 주님께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면 다시 비사로 하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아직 제자들은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공동 번역을 보면 지금은 주님께서 조금도 비유를 쓰지 않으시고 정말 명백하게 말씀하시니 따로 여쭈어볼 필요도 없게 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여쭤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14장부터 주님께서는 지금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했어요. 계속 듣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아는 것과 같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 여쭤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쭤볼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에요. 여쭤봐야 돼요. 성령이 무엇인가도 여쭤보고 어떻게 오시는가를 여쭤봐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서 여쭤봤어야 돼요. 그러면 주님께서 아마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너희에게 오순절이 올 것이다. 그때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명백하게 다 안다는 거예요. 뭘 합니까? 그냥 인간의 말을 들은 거예요. 제가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인생의 철학으로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에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것을 말씀하는 게 아닌데도 제자들은 인생의 언어로 듣는 것으로 자기들이 다 알아서 이제 굳이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떻습니까? 물론 30절의 말씀을 제가 같이 붙여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제자들은 주님이 어떻게 가시는 줄도 모르면서 따로 여쭤볼 필요도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신학을 공부했습니까? 정말 웃기는 이야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학을 공부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 종교는 이런 상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그가 아무리 석학이라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14장부터 지금 16장까지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 어느 한 말씀이라도 알 수 있습니까? 몰라요.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자기들이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지도 않은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치 자기들이 다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따로 더 이상 질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소경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야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돼요. 한계예요. 그것이. 우리는 종교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평생을 성경과 씨름을 하면서 산다고 해도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지금 종교를 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수십 년을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누가 이런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까? 아무도 안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생명에 대해서도 그리고 주님께서 이렇게 길로서 보여주셨다는 것을 어느 누구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언어로 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영이라는 말씀은 우리 인생으로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해서 차원으로 말씀을 하는 거예요. 3차원의 존재는 4차원에서 온 존재가 무엇을 설명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어요. 차원의 문제도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육체고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언어로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을 지금 제자들은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아닙니까?
나는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까? 그것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우리가 아는 지식은 인생의 철학이에요. 그 철학에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터쳐줘야 돼요. 진리로 인도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인생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성경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 이루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이루신 일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에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아니 우리가 보는 우주입니다. 그것은 다 창조된 세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께서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에 대한 것을 알게 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밝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자들이 정말 안다면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이라고 해야 돼요. 주님을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형체로 오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고 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마치 선지자들과 같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는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들이 이제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기는 뭐를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는 일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창조주입니다. 육체입니다. 그리고 영입니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적 표현으로 영이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태초에 있는 생명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전혀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혼합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혼합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그분을 믿어요. 그러나 그분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 세상에 오신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우리가. 그러나 그분을 믿는 것은 뭘로서 믿는다고요? 길로서,
구속의 일을 이루신 분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분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으로 믿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그러면서 자기들이 이제는 명백하게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입니까? 그 안에 있는 어느 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생각을 해도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초등학문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모순된 사고가 마치 진리인 것처럼 믿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바로 알아야 됩니다. 창조된 세상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자들의 말이 틀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들이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그냥 인간의 지식으로 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마치 자기들이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하니까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하는 것과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 지식으로도 정말 어떤 분야에 아주 지식이 있는 사람 내 강의를 듣거나 그 사람으로부터 어떤 말을 듣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다 아는 것과 같다.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마치 제자들이 들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생명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를 말씀을 해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하나도 몰라요. 그런데 다 들었던 말씀이에요. 대충.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우리가 믿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422쪽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3절입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의 종교는 그들이 만든 삼일체라는 신을 믿기 때문에 모든 성경을 거기에 맞추어서 억지로 풀어야 하기 때문에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풀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자손을 택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지만 그들은 율법주의에 빠져 결국에는 종교가 되고 말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를 종교에서 이끌어내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지만 사람들은 종교를 보면서도 그 종교가 마치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생의 철학이기 때문이에요. 종교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인생의 철학이 율법주의이기 때문에 종교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분은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창조하신 분만 알 수 있습니다. 쉽게 말을 해서 게임을 만든 사람만이 그 게임의 모든 프로그램을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게임의 시작부터 해서 끝까지 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생은 그 게임 속의 캐릭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알고 싶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약 게임을 만든다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 게임의 캐릭터가 막 움직이고 싸우고 해요. 별별 짓을 다 해요. 알 수 있습니까? 우리를 몰라요. 때려 죽여도 알 수 없어요. 어떻게 해야만 알 수 있습니까?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캐릭터에게 내가 만든 제작자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가르쳐 주지 않으면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제 16장을 마치시기 때문에 거의 다 들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많은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말씀을 거의 마치시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주님은 창조주 하나님, 그것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방의 종교인들이 다 알고 있어요. 문자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미를 모르고 있어요. 창조주라는 말은 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의미를 모르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간섭을 하시고 일일이 다 만들어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종교.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들이 기도를 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창조는 다 끝났어요. 끝나고 성경까지 다 기록을 했어요. 이제는 뭐만 해준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는 일만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으로 역사하는 일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신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다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처음과 나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우리 인생이 알아들을 수 있게 시작과 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가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신다고요? 아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 끝났다는 거예요. 다 끝났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 피조물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은 자예요. 그러나 게임 속에 있는 캐릭터들은 어때요? 죽은 자임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컴퓨터를 끄면 어떻게 합니까? 게임을 로그아웃 시켜버리면 다 죽은 자예요. 그냥 게임이 작동이 될 때는 살인자같이 느껴질지 몰라도 게임을 로그아웃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은 자예요. 그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실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를 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우리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도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성경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제사 제도를 뭐라고 해야 합니까? 그림자라는 거예요. 실제 주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모든 일도 다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누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을 증거라.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알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모르고 있어요. 창조하신 일의 영광도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제 주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잘못 알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이 지금 뭐예요? 자기들이 안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5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성령이 오시는 일입니다.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시면 알게 되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속의 모든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고 3일 만에 하나님으로 부활을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시는 일을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까? 이 시대 종교인들이 지금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알고 있습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깊이 상고를 해도 역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정말 이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지 않고는 불가능해요.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입니다. 주님께서 14장부터 성령이 오시면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역시 인생의 철학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이제야 우리는 선생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과 누가 선생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을 정도로 환히 알려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인생의 철학으로는 깨닫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누구한테서 굉장히 어려운 말을 듣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말을 다 알아듣지는 못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인정을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아,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하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마치 그와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의미도 모르는 제자들이 지금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인생의 철학을 듣는 것으로 안다고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14장부터 말씀을 보면서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마치 제자들과 같이 내가 안다고 하면서 성경을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저 믿는다고 하면 믿음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음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으로 믿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마음으로 믿는 것을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믿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말씀을 하시면서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아직까지는 믿음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그들이 흩어지지를 않아요. 주님께서 잡히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잡혀요. 그런데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홀로 두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다 흩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들이 성령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그저 듣는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믿는다고 한다는 말이 얼마나 모순된 것인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제자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의 마음으로 믿는 것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자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히 인생의 철학으로는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아니에요. 거짓이 아닌데 그들은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마 종교인들한테 우리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면 우리한테 싸우자고 하게 되어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왜? 자기가 마음으로 믿고 있습니까? 나는 진실로 믿고 있는데 왜 네가 믿지 않느냐고 내 마음을 들어와 봤냐고 하면서 따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갈라디아에서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쫓아 의의 소망을 기다린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저 믿는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진리로 인도하심을 받아 그 믿음이 역사를 해야 믿는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믿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아버지를 밝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지 않고는 믿는다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성령이 오시면 다른 것은 몰라도 뭐만은 밝히 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은 밝히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 누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느 누구도 그렇게 알고 있지를 않아요. 기초 중에 기초예요. 성령이 오시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서 역사하는 게 뭐예요? 아는 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인생으로 오셨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구속의 일을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창조하신 일은 누가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이루셨어요. 창조로. 그것을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누가 하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 하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신 일을 너희는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령입니다. 갈라디아에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듣고 믿음으로 서냐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셔야 돼요. 믿는다는 것은 내가 믿는 마음을 가진 것은 내 마음이에요. 반드시 성령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아요. 그 기초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으려면 신명기에서 율법책을 어디에 두라고요? 속죄소 앞에 두라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은 사람들이 믿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종교인으로 인생의 철학으로 아는 지식에 따라 그렇게 믿고 싶은 마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인생들은 이 철학적 지식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것을 종교는 다수를 따라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믿을 수 없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철학으로는 창조하신 일의 영광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저 인생의 철학으로 성경을 보고 아는 지식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을, 그리고 예표와 경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